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어요.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너희의 법이 있는데 너희 법대로 재판을 하지 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있는데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사형 집행 중에 할 수 없는 그 사형 방법이 십자가로 죽이는 거. 이거 로마의 법정에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일반적인 사형으로 처형하기보다는 로마의 가장 극형인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연한 일 같고 부당한 일 같지만 사실은 이 배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려고 계획하신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불의한 사람들한테 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특징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안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 하면은 33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형을 언도를 한다고 그러나요? 언도할 수 있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아주 극한 강도짓을 하거나 이런 사람과 또 정치범 중에서 그 왕에게 도전하는 왕권을 도전하는 사람한테만 십자가 형벌을 언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빌라도가 아무리 바라봐도 무슨 강도짓은커녕 나쁜 짓을 전혀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 같다고 판단을 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빌라도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어본 거는 예수님이 아닌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아니라 그러면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말을 듣고 당신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라고 했으니 십자가 형벌을 지겠다고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왕이라는 말로 십자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왕이십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동방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박사들이 헤롯 왕과 사람들한테 물었죠.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뇨?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 태어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사실을 그동안 별로 주목하지 않았더랬는데 이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37절에 이를 위해서 세상에 내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어요? 그분은 세상에 오지 않아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누가 예수님을 임명할 수도 없고요. 또 임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태어나기도 했고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 막 이 나라의 군인들하고 이 나라 군인들하고 들판에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죠. 확 몰려서 없고요. 소리 지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영화에는 막 붙어갖고 싸워요. 실제로 고대 전쟁은 그렇게 소모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나와갖고 대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지면 전체가 지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감정이 치달으면 이제 막 격투전이 벌어지지만 대부분의 전쟁은 대표가 했어요. 근데 그 대표가 누가 하냐면 왕이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왕이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 대신 죽어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 정치적인 구원자를 하나 세워달라고. 우리 불안하니까. 우리 대신 싸울 사람을 하나 세워달라고 했고요. 실제로 사울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 다 이겼어요. 사울이 키가 얼마나 컸냐 하면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했고요. 장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이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닌데 이 사울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더니 입을 수가 없을 만큼 덩치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기에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대표 전쟁을 하면서 안 나갈 때가 있었어요. 겁나갖고.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이 앞에 있을 때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표로 나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나간 것은 단지 그 시대 얘기만 아니고 앞으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저 골리앗 같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친다고 하는 구속사의 그림자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백성을 대표해서 사탄과 전쟁하고 내가 내 나라를 저들의 마음속에 심겠다고 하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갖고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이겨서 백성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대표로 죽어서 죽을 백성들을 대신하여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임무예요. 그래서 그 죽으려면 몸을 갖고 있는 왕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죽을 그 자리를 대신 죽어주시려고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평범한 나사렛의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도망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왕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전쟁을 치르시기 위해서 당신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골고다라는 언덕의 이름은 해골의 정수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에게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한 그 정수리가 바로 골고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정수리에 꽂음으로 사단을 박멸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37절에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하셨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빌라도가 말했던 진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리면은 좋은 것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을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진리냐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일반적인 종교가 말하는 사람을 좋게 하는 진리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날 대신하여 죽겠다고 하는 진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말은 다 받아들입니다마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진리의 음성은 이해가 안 됩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하고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똑바로 살아라는 말의 율법보다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에 내 영혼이 감격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십자가의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할 때 주변의 유대인들은 이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36절에 보니까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십자가로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옆에 강도가 한 말 중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내 나라에 함께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기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너하고 나하고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낙원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 없는데, 이 낙원은 당신이 죽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선물이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음성을 듣고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옆에 듣는 사람들한테는 큰 기회가 됐죠. 이 설교를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겼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빌라도가 선택을 하게 합니다. 명절이 되면, 6월절이 되면 특사로 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선택하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초기 1세기에 나온 그때 당시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바라바의 후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을 누구보다 절감했던 사람은 바라바입니다. 내가 죽을 저 십자가를, 저분이 죽을 수가 없는 그 자리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자리를 주님이 감당하시고, 그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해서 바라바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 달릴 자들인데 우리가 바라바입니다. 주님께서 달리심으로 우리가 노임을 받아서 39절의 말씀처럼 너와 주기를 바라느냐 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속박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은혜를 골고다 언덕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울 때 우는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감격으로 우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 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는 것은 나의 죄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 은혜를 감격하여 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 마음의 식은 감동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이 왕이신 주님께서 달리신 그 은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라도는, 여러분이 19장을 보세요.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썼어요. 십자가 위에 붙였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2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못 박힌 곳이 성이 아무리 가까워도요, 요만한 판에다가 기록해 놓으면 글씨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3개국어로 번역해 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여기 11번 도로에 대형 간판 있죠. 그렇게까지는 안 크지만 예수님의 머리 몇 배는 될 만큼 컸을 거예요. 멀리서도 보게 한 거예요. 빌라도가 왜 그걸 썼나요?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거 붙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빌라도가 다른 건 다 양보해놓고 그건 양보를 안 합니다. 내가 쓸 거 썼다고.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말씀은 20절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그 죄패를 보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신 왕으로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그 모든 걸 갖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왕, 나의 예수님으로 철필로 새기는 것처럼 마음판에 주님을 왕으로 새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날신하에 싸우실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내가 패배한 자리에 가서 이기실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나를 향하여 달려오는 사탄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